사사기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니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아주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다스리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특별히 사람의 다스림을 그렇게 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이어야 사실은 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고요. 그 바톤을 여호수아가 이어받아요.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왔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와서 특별한 지도자가 이제는 없어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지도자들은 있었지만 여호수아와 같은, 모세와 같은 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지도자는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서 지도자들이 나와요. 그 지도자들이 사사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측면에서 사사기 3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세계 어느 곳에서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숨쉬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것, 또 모든 필요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부족하다고 여기지만 그 안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은혜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기적과 같은 일인데,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것을 기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여기려면 특별한 그런 어떤 경험들을 해야 겨우 그것을 기적으로 여깁니다. 숨을 쉬는 것, 먹고 소화시키는 것,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기적에 속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적으로 여기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보면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전쟁 같은 특별히 어려운 일, 특별한 상황,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 그런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참 이렇게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좋은 믿음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자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만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히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이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프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여기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전쟁을 알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를 통과하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이 일에 있어서 전쟁은 아주 중요한 그 골격과 같이 그들을 존재케 한 거죠. 그 애굽에서 나올 때도 뭐 이렇게 그 곤충들에 의하여서라든지 아니면 전염병에 의해서라든지 애굽 사람을 쳤지만 사실은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 것은 그들을 추격했던 애굽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시킨 거예요. 그 전쟁에 관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홍해에서 그렇게 죽이셨다. 아말렉 사람들하고의 전쟁이 있었다. 요단 그 동편의 두 왕하고의 전쟁이 있었다.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 그런 이야기들을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분명히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나님의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 수 있으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약속과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그 전쟁이 중요한 언약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그 이야기는 전설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전쟁을 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잖아요. 뭐 보릿고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보릿고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막 이렇게 경험하지 못했어도 그 가난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좀 아는데 이후의 애들은 잘 몰라요. 가난이 무엇인지. 그래서 쌀이 없다 그러면 라면 먹지 뭐 이런 식으로 빵을 먹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족속들을 남겨놓으시고 이들과 뭐를 하느냐면 전쟁을 해요. 근데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를 통해서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실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 그리고 요단 동편의 두 왕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있는 그 멸한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것이 그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하게 하셨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섞여버린 거예요. 이들을 왜 섞이게 되었느냐? 그러면 이들이 강성해졌을 때 그 남겨준 사람들을 지배했는데 그들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더 좋은 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들도 강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다스리고 있지만 그들도 만만치 않으니까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면 더 좋은 세상에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좋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배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전쟁을 해야만 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됩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니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 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파셨다. 8년을 섬겼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 얘기는 그들을 섬기기 전과 섬기고 난 후에 섬기게 됐을 때의 삶이 완전히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다스리고 같이 섞여 살고 그 섞여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떠났기 때문에 약해지고 그들은 역으로 강해지고 그래서 그들의 지배를 받으니까 이제는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래서 죽습니다. 자,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싸움이 승리로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위에 보면 전쟁을 알지 못하던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 그러면 이 전쟁에 대해서 다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 또다시 전쟁에 대한 것들이 가물가물해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럼 왜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그러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라고 하는 싸움이 전쟁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의 지배 다스림을 받게 되는데 그 받게 되는 것은 전쟁에 졌기 때문이고 그들을 지배한다는 것은 전쟁에서 이겼다는 얘기고 그리고 지구 이기고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약속의 땅까지 주시는 모든 과정 속에 전쟁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 그런데 평안할 때는 그럼 하나님이 지금은 아무 일도 못 하시는가? 예, 왜냐하면 전쟁 얘기가 주류를 이루니까.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은 뭐예요? 그 농사의 신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농사의 신을 섬겨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항상 다시 등장하는 게 뭐라고요?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무엇을 하시느냐? 그러면 이 평안한 삶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구나. 그런 사실을 깨달아 알기를 원했던 거죠.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처소 종려나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제는 8년에서 10년이 늘어나서 18년을 섬기게 됩니다. 이들이 강해졌다. 그리고 연합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지배했을 때하고 정반대죠. 연합한 자들을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군인들이 이기죠. 이겨요. 연합했기 때문에 더 빨리 약속의 땅을 점령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정반대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윈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치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끄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하리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하릴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쪽을 뻗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왕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을 얻고 적은 이제 힘을 잃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에웃이 피하여 돌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을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떠나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에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한 번 싸움에 80년 평안한 거예요. 전쟁을 치르는데 그들이 그 18년 동안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에웃을 보내서 왕을 죽이고 하나님의 나팔이 부니까 그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그들과 맞서 싸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생각했겠죠. 그들이 힘이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우리가 강한 존재가 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이 애국군과 싸우고 그리고 아말렉과 싸우고 요단 동쪽에 있는 그 바산왕 옥하고요 시혼하고의 그 싸움에서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있었던 사람들과 싸워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부모 세대가 이야기했을 텐데 이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도 깨달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남겨둔 족속들이 있었던 거죠. 에웃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주 간단하게 한 줄이 나오는데 이 한 줄 나오는 이 삼갈도 에봇이라든지 온니엘이라든지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사사기를 우리가 이제 보면서 반복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될 거예요. 그건 접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을 잊었느냐?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제 전쟁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그런 싸움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적을 지배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면 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지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인들을 섬겼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경험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사사기의 깊은 그 뭐냐면은 그 겨울에 그 냇물 밑에 물이 막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위는 꽁꽁 얼었지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 변함없으신, 그러니까 악순환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사사기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우리는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경외하는 것이 복임을 깨달아 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떠나지 않는 복된 존재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지금 임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